1990년에 상영된 미국 영화 중에 Awakenin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이죠. 깨어난다는 것. 그 당시에 꽤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주연은 사람들이 잘 아는 로버트 드니로와 로빈 윌리엄스였습니다. 혹시 스토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발견한 아주 이상한 증상의 환자들을 발견하는 의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발견한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인가 하면 뇌에 염증이 생겨서 어느 날부터 몸이 굳어가고 점점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마치 콤마 상태에 빠진 사람들처럼 아무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그 병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1920년대에 갑자기 발생했다가 그리고 사라져버린 병입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그처럼 콤마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수십 년 동안 병원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의사가 그들을 관찰하고 깜짝 놀랍니다. 자세히 보다 보니까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분명 의식이 있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깨워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사람은 그와 유사한 질병에 사용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병원과 상의해서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정말 뻣뻣이 시체처럼 굳어있던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스토리죠. 물론 나중에 약효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귀한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경우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 깊이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별로 반응 없이 잠든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 감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감각을 되찾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제 두 여인의 헤세드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아서 이제 그 헤세드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이죠. 자, 고대에는 하나의 성이 있으면 그 성문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그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이 벌어지는 마치 오늘날의 코트와 같은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아스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는 기업 물을 자 리디머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 말합니다. 또한 그 성에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앉힙니다. 말하자면 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트를 형성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시할 때, 오늘 이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그 기업물을 리디머에게 던진 첫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을 봐라, 이 땅을 봐라. 누구의 땅인가 하면 우리 형제 죽은 엘리멜렉의 땅이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위도 과부인 나오미가 이 땅을 팔려고 한다. 땅의 중요성을 딱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팔려고 한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과거형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past tense죠. 또는 perfect tense로 쓰이는데, 왜 이 단어가 사실은 미래, 이제 팔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사용하는 여기에 사용되었는가 하면, 그만큼 나오미는 팔아야만 되는, 더 이상 팔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마치 퍼펙트 액션처럼, 완료된 액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팔려고 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팔아야만 된다. 그리고 너가 기업 물을 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사겠느냐?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 사는 문제만을 거론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오미의 땅의 형태가 지금 형편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냥 버려져 있었는지, 아니면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알아서 관리하라고 맡기고 갔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꾸지도 않았던 땅, 남의 땅을, 어쩌면 버려져 있을 수도 있는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고로움과 약간의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기업물을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빚진 사람이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대신 사서 일정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지만, 나오미처럼 과부인 경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을자가 생각할 때 조금의 수고로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신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뜻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리딤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리디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동사에 나나 너와 같은 주어가 사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명사 I, you, he, she와 같은 대명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I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를 앞에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자신감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 내가 기업물을 짠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하겠어 라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보아스가 더 중요한 컨디션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리딤을 할 때, 구속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자식을 통해서 사실은 돌려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딱 붙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이 기업물을 짜는 조금 전에는 자신만만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 바로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못하면 내 땅도 내 기업도 없어질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신이 그래도 좀 무리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샀는데 그게 자기께 되면 그래도 열심히 자신이 투자해서 가꾸고 해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데, 자신이 공돈을 들여서 이걸 샀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면 큰 손해가 나니 자신의 재산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관습에 따라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게 ancient people들의 하나의 커스텀입니다. 신발을 벗어주면서 이제 내 리디머의 라이트를 너에게 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 대신 리디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아, 원래 리디머였던 기업물을 짜였던 사람과 보아스의 모습 딱 대조가 되면서 원래 그 사람은 참 사람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대조가 되죠, 두 사람이.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만약 이 기업물을 짜의 일을 누군가에게 하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 이 기업물을 짜는 참 야박하고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구나,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돈을 들여서 너가 좀 리딤을 하고 다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면 누가 그 수고를 행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리디머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누구나 다 그처럼 행할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일이 벌어지는 베들레헴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나오지만 기업을 물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형제의 기업이 물을 사람이 없어질 때 자식을 대신 낳아줘서라도 그 기업을 꼭 이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을 담고 있는 하나의 커스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만약 형제가 죽고 그의 위도가 남아서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 형제가 그 의무를, 맞으면 리디머가 되든 아니면 계대의 풍습이 됐든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굉장한 쉐임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하면 그 위도가 그 일을 행하지 않은 형제를 이제 오늘 말한 이 코트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엘더와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 형제의 신발을 직접 벗깁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고대에는 여자가 이렇게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와서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파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커스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듀티가, 의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에 벌어진 이 사건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 당당하게 자신이 신발을 벗어서 직접 줍니다. 너가 가져가라, 이 권리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 사사기의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그 어웨이크닝,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속에는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고는 있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후반부에 이런 사사기 시대에서 하나의 평가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왕이 없었다,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 감각 없이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가장 다크 피리어드, 어두움의 시대였다고 말하는 사사기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무 기억도 감각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나가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면에서 보아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따라 행하고 있는 보아스가 사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 룻과 나오미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정말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헌신할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무슨 뜨거운 열정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 도리어 오늘 본문의 모습은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굳어있는 사람들, 감각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걸어갑니까? 자신의 느낌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으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주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행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고 도와주고 용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야기들을 때로 멀리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그래 이것은 멀리 나중에 혹시 이루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들을 주십니다. 회복의 약속이죠. 오늘 보아스가 행한 것이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룻은 아예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던 모압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죠. 모압 여인 룻. 하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들, 하나님을 잊어먹고 방황하던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그 옆에 증인으로 그 모습을 목격하고 놀람과 함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며 이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을 장로들과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실행해가는 사람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자신도 거기에 감각을 회복하고 반응해가는 모습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 그래서 이 장로들과 그 옆에 있는 백성들이 증인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11절에 한 가지, 12절에 한 가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죠. 첫 번째 11절에서는 룻을,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누구에게 비교하는가 하면 라헬과 레아에 비유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죠. 야곱의 아내들이고 이스라엘을 세운 어머니들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이제 이 레아와 라헬과 비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그 약속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베레스의 집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세력이 셌고 강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정복 사업을 할 때 가장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쌓은 부족이 바로 족속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원래 5이지만 둘은 일찍 죽죠. 그 중에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에 첫 번째가 베레스입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베레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베레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축복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그 시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를 얘기하고 베레스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저 잘 사는 어떤 한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림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잊어먹고 있었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왔던 축복받은 자손들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그들이 감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이 잊어먹었던 그 축복을 다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집이 참된 이스라엘처럼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도 그 소망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속에 언급됩니다. 이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축복의 내용인데 두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에브랏하고 베들레헴은 사실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면 마치 보아스에게 주는 축복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타날 이 전체 가문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동사와 그 구절들이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넓은 의미로 모호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록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한 구절 먼저 앞 구절을 보면 유력하고 라고 번역된 구절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excellent man, excellent woman이라고 말할 때 사용된 excellent이라고 말했던 그 high이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부유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강력한 힘, 군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은 본문처럼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축복일 수도 있고 또는 부유해지는 어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문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이 하이리한 단어가 단순히 돈이나 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캐릭터와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단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이 그들을 통해 태어나는 자식들이 정말 엑설런한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4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업, 땅에 대한 축복,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름.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축복입니다. 땅이 나왔고 지금 사실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렴구에 나오는 유명해진다. 사실은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름을 부른다. 또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고대의 히브리어에서 이름을 준다 또는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도 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인정해 준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식의 탄생과 생명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제 불려지고 이름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들은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넓게 표현을 그냥 던져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도 이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유명해진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축복을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이 던져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보아스 개인에게 무슨 부유함과 유명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들이 기억하고 지금 그것을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아무 감각 없이 살던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일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감각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로 그 은혜를 주고받으며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그런 꿈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그 옛날 사사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각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저 남들도 하는데 라는 생각 속에 그처럼 행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 깨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깨어나서 힘을 내어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그 길을 가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자꾸만 없어져 가는 저희들의 영적 감각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서로 깨어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쉽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어있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